이제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으로 영생의 주인공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나요? 니고데모는 사중복음 가운데에서 사복음서에서 사중복음이래요. 사중복음은 중생성결 신유재림이고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몇 장이었죠? 3장. 3장에 한번 등장하고 7장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한번 등장.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을 해요. 3장에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고 7장에서는 산헤드린의 공회원들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엇해야 한다고 잡아와서 신성모독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말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 줍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19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갔었죠. 이렇게 총 3번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정복자. 니고데모, 정복자.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가 또 무엇이 있는가 보면은 그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결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국회가 되겠죠. 국회. 71명을 뽑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71명. 그러니까는 71명 뽑힌 사람 중에 한 명이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SNF파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그래도 좀 괜찮게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더욱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목숨 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이 행함에 있어서는 누구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바리새파 사람들 정도까지도 못하면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행함에 있어서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는 목숨을 건 사람들, 자타 공인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느냐? 오늘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를 또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유대의 무엇이라 했냐면은 지도자라 그렇게 써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무엇이다? 지도자라 이렇게 3장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어느 정도의 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들이 뭐 이 정도만 해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의 뜻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정복자. 정복자. 왜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사도 요한만 니고데모를 말했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은 왜 니고데모를 말했을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잘 표현을 많이 해줬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느냐?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도 요한은 이 표적으로서 많이 그려주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일어난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보게 되었대. 걷지 못하는데 걷게 되었대. 이건 기적이죠. 근데 세메이온 표적은 뭐냐면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때 여러분이 다 들었으면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세메이온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은 표지판입니다. 누구에게로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은 표지판입니다. 누가 빛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표지판이 바로 세메이온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고 그가 말한 많은 표적들에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도 그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복자였는데 그는 하자면은 율법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통하여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만국을 다스리고자 했었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엇하신다?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마 열망을 가지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고 그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니 사도들이 인해 공회원도 되었고 바리새인도 되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칭호도 받을 정도의 사람까지 갔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랬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있는데 2절에 그가 언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로 하자면 영화로 하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아주 멋지게 그릴 수가 있을 텐데 그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느냐? 밤에 예수께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올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왜 눈을 피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한 사내들인의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작자는 천하의
잡아 죽여야 할 이거든요. 이단의 괴수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자기가 누구라고 하니까. 야,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인데다가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바리새인으로 있었다면 그러네. 어떻게 그런 말을 내.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변두리의 작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그건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니고데모가, 그런 무리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 한 사람이 뭐 하느냐? 밤중에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께 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몰래. 저는 여러분들이 몰래 예수께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몰래요. 자신 없으면은 무엇 하더라도 몰래라도. 학창시절에 점심때 밥 먹는 시간이 제일로 고역이었는데, 왜였냐면은 밥 먹을 때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식기도를요. 그럼 아이들은 전부 다 제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주의 있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눈 뜨고 눈 감고 기도하고 딱 뜨면은 제 앞에 한 두세 명이 서가지고 뭔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해? 그래서 때로는 몰래 마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방에서 주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뭐 건강해 계세요? 이렇게 꼼수를 부리기도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몰래라도 하세요, 여러분. 몰래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냐? 내가 무엇이 참된 것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나를 덮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나 혼자 상대하기는 너무나 버겁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는 일이 몰래 하는 것이거든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는 몰래 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과 우리의 영원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몰래 일치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못하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몰래, 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밤이라는 말이 헬라로 이제 그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라일라,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닉스라고 합니다. 눅스라고 해요. 눅스. 그래서 여러분, 그 왜 전구나 그런 거 보면은 전구의 밝기, 면 룩스다, 밝기를 할 때 룩스라고 하거든요. 룩스.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녹턴이죠. 녹턴 아셔요, 여러분? 하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희 사모가 노래 좀 부르지 말래. 무슨 아저씨같이 이렇게 하다가 노래를 부르네요. 아저씨긴 아저씨죠 뭐. 그 왜 저기 이은미 씨가 부른 녹턴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안 들어보자 하면 들어보세요. 그 노래 참 곡은 좋아요. 살은 모르겠는데 곡은 참 좋아요. 근데 녹턴이란 말은 원래 그 뜻이 야상곡이라는 거죠. 야상곡이라는 뜻도 있고, 수도사들이 저녁 기도할 때 녹턴이랄 때 녹턴, 저녁 기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몰래 피하여서 밤중에 찾아온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면 긍정적으로 보면은 삶에 찌들어 상황에 얽혀, 또는 나의 연약함이 발목을 잡아서 자신 있게 마음껏 뛰어서 가지는 못할지라도 조용히 나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어쩌면 진솔한 한 사람의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몰래 찾아오는 발걸음조차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빛을 찾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내들인 공회원, 예수를 믿었던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셔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 하면 누구거든요? 사울이요. 바울로 된 사울. 사내들인 공회원. 또 한 명, 니고데모. 제가 또 한 명 누구라 그랬죠? 아리마대 사람? 3명.
많은 사내들이 공회원이 있었는데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아니야, 저 이에게 영생이 있어라고 용기를 가지고 찾아온 이들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 계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그냥 어거지로 나오신 분들도 한 서너 명 계시겠죠. 안 나오고 싶은데 그냥 이 시간에 뭐하냐, 그냥 거기 가서 앉아서 있으면 에어컨이라도 쓸 수 있지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디 가서 뭐하면 점심 10,000원 훌쩍 넘는데 여기 가면 공짜로 주니까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곳에 문턱 넘어 계시는 자체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면 당신은 가장 큰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복권 뭐 하려고 긁어요? 이게 복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권 당첨되신 거잖아요. 복권 아무리 긁어봐요. 그거 당첨되신 분 지금까지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신 분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요, 저기 옆집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집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것은 우리 집에 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복권 당첨보다 훨씬 큰 수지 받은 사람인데 뭐 하려고 긁고 다녀요? 그거 긁지 말고 성경 피세요, 여러분. 복권 긁지 말고 복권 긁을 시간 있으면 성경 긁으세요. 성경 밑줄 그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영생을 찾기 위하여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어. 라비어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높여 부르는 말이죠. 근데 이 말부터가 벌써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사람이 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예의가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아무리 못해도 나이가 못하거든요. 나이도 많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에 나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서 뭐라냐? 라비어. 차마 주님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할 수는 없겠죠.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뭘 지키냐? 예의를 지킵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가 뭐를 경시하냐면 예의를 너무나 경히 여기는 것 같아요. 요즘의 세대는. 저는 여기에 인터넷이 한몫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교육들도 한몫하고요. 사람은 마주보고 살아야 예의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불쾌해하네, 힘들어하네, 아파하네.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근데 인터넷은 안 마주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말할 수 있고요. 죽이기도 하고 막 살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나중에 뭘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의 특징이 로그인, 로그아웃이 쉬운 거거든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쉽다 이것이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쉬운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갈 때도 못해야 되고 쉽지 않아야 그 자리가 귀한 줄 알고 나올 때도 쉽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신중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그런 것이 부담이 되는지 쉽게 들어옵니다. 교회도 그러래요, 여러분. 교회도 쉽게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 무엇할수록 좋지만 교회의 문턱은 낮아질수록 좋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문턱은 낮지만 구원의 문턱이 낮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쉽게 얻은 구원은 절대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니고데모는 절대로 쉽게 얻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신의, 이 사람은 인사이더예요, 인사이더. 인사 중에 인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혹은 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들려진다면은, 또는 그가 정말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이 확 믿어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인싸가 아니라 무엇하게 되는 것이냐? 완전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추방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배척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길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한 걸음을 내디뎌가고 있는 것이죠. 문턱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함부로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이후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3장이 쭉 이어지는데 1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쭉 나갑니다. 하고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에게 하나님만을 생각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무엇했다? 믿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무엇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말이 이 니고데모 안에서는 계속해서 무엇하는 것이냐? 물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울림이 이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공명되어서 무엇하시냐? 아니야. 함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라고 오히려 예수를 못해주고 변호해주고 저 사람은 마땅히 잡아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가서 못하느냐? 시체를 거두어 온 일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문턱이 낮을 때에 마음껏 교회를 오셔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밭에 못하여 떨어져. 이상하네. 평상시에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서 계속 무엇하네? 걸리네. 울리네. 그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성공이 나와 할 때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라는 용기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게 만들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싸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면 누군지 막 특정이 되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뒷자리에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앉으시는가, 이런 재미 때문에. 왜냐면 뒷자리에 앉으시면 저 앞에 누가 하는지 뭐가 다 보이잖아요. 이 앞에는 진짜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 머리 뒤에 숨으셔도 보여요, 여러분. 그 숨을 필요가 없는데 숨으신다는 건 딴짓하려고 숨는 것이 뭐하려고 숨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보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있어 보니까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얼굴이 보여요.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데 표정들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지금 저 성도님의 뒤통수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뒤통수다. 집중하면서 여기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예배 드리는데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중에 오셔서 딱 앉아요. 앉으셔가지고서는 헌금 봉투인지 헌금해서 헌금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셔요. 제가 그걸 보고 누구게요? 누구시게요? 모르시죠? 누구요? 황기용 집사님이요? 왜요? 한사님? 늦게 딩동댕.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뭐 늦게 오신 여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오셔가지고서는 헌금 봉투에 헌금해서 넣으시고서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다 기도하시는데 제가 저 옆에 서 있었으니까 보면서 감사했어요. 저는 옛날 기억이 있거든요. 황기용 목사님이 무슨 속상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기분 좋으신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주 한 잔을 하시고 딴 데 안 가시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교회 뒤에 앉으셔가지고서는 계셨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몰래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몰래라도 하세요. 몰래라도. 그렇게 한마디 듣는 것들, 한 말씀 듣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있다가, 왜 그런 비유하죠 여러분? 구정물 통에 있는 거 깨끗한데 휘저으면 못한다고요. 밑에 앉아있던 음식물 쓰레기가 다 위에 올라온다고. 그 비유도 있는데, 가라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우리의 심면에요. 근데 환란이 오잖아요? 그럼 막 마음을 뒤졌잖아요. 그럼 들은 것도 씻어 올리겠죠. 근데 뭐 또 같이 올라오느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도 같이 탁 떠올라와요. 아, 맞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유튜브 보다가 어떻게 봤는데, 배우 하정우 씨가 이경규 씨하고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던 거를 제가 잡았는데, 이경규 씨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삶에 있어서 위안이 되는 것이었던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우 하정우 씨가, 저는 몰랐는데 배우 하정우 씨가 그래요. 하면 신앙? 신앙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크리스천이거든요.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좋아한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제가 이걸 참 좋아하는 말인데,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글귀를 떠올린다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그 짧은 글 봤는데, 여러분 그래요 진짜로요. 우리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모습이니까, 이 꼴이니까, 숨어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 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 한번 큰 폭풍이 몰려오면은,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은,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거든요. 니고데모도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돌아갔는데, 그 말이 계속 그의 마음을 울려서 결국에는 그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유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구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뭘 하시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는 있지만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가 하는 걸 보니, 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을 이 니고데모가 아주 합리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당연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합리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애써 그것을 무엇하는 것이냐?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누든지 무엇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쓰여있죠. 찾아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 기억을 맞는데 20절에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무엇하나니 나타나나니, 이는 함께 읽을까요?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절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어떻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민들레는 왜 풀씨를 그렇게 날리는데, 왜 망고맛은 그런데, 왜 수박은 줄이 그어져 있는데, 왜 닭은 그렇게 오는데, 왜 악어는 그렇게 생겼는데,
왜 세상은 순환하는데, 왜 씨앗이 먼저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들은 있는 것을 알 수는 있어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요. 그건 그래는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된대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발견할 수 있어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대답할 수 없지요. 왜에 대한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하신 분만이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그 모든 만들어진 것들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 있을 수밖에 없어, 계실 수밖에 없어, 계실 수밖에 없고 그가 만드실 수밖에 없어. 만약 계신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수밖에 없다면 그도 필시 아름다우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부모가 자식을 그렇도록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인간을 만들어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분명해 라는 것을 우리들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그들 속에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엇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애써 힘써 알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려 하더라. 니고데모도 똑같았다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볼 때는 랍비요, 당신이 하신 일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니고데모만 그렇게 말했냐 이겁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내들인 공회들은 이해는 돼요. 저 봐봐,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긴 한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이 180도 못해져야 해. 바꿔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왜 똑바로 믿지를 못하나요? 우리가 왜 예수를 힘써 믿지를 못하나요?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했었고 내가 그동안 즐겼던 내 모든 유흥거리들과 사랑거리들과 이 세상의 것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못해져 버려야 되기 때문이냐면은 뒤돌아서야 되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은 그저 나를 위하여 살면 되었던 인생이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살면 되는 인생이었던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두려움 속에서 몰래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원해요. 지금 당장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만약에 못 박혀 잡혀간다면 나도 또한 못하겠습니다. 나도 또한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 말고요. 니고데모와 같이 이건 이해가 돼. 근데 걱정이 돼. 내가 정말로 이분이 맞을까? 내 삶을 전부 다 드려도 될 만한 분일까?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분일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 몰래라도 맞아요 정말? 당신이 정말 나의 구원자 맞아요? 저를 따라서 주님,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십니까? 한 번 더 예수님,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질문해 보지 않고 누군가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누군가 가자고 하니 가야 되는가 보다 하는 시간을 곧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니고데모, 예수를 만난 이 니고데모를 한번 본받아 보시길 바라요.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집에서 혼자서 있을 때 한번 니고데모처럼 몰래 그 밤중에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난 죽음이 두렵고 난 삶이라는 것이 버거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말한 영생 말고, 아무개 집사 권사가 말한 영생 말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영생 어떻게 해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께서 가서 물어봅니다.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3절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뜬금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아멘이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9절로는 구분이 되어 있어서 3절과 4절로 2절과 3절로 나눠져 있지만은 2절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니까는 당신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선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신 것이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맞아, 맞아. 그 말이 맞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지 라는 대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기로니 사람이 무엇하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뜬금없이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 2절에서 선생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했더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기로니 무엇하지 아니하면은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3절 보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기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니라 그러거든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첫 번째 거듭남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 번째 보는 겁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거듭남에 방점을 둡니다. 너희들이 무엇해야지만이 거듭나야지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가요? 거듭나는 것은 통과 의례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첫 발을 띄는 겁니다. 뭘 향한 첫 걸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를 명확하게 보는 것이 첫 걸음을 띄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거듭난다는 것을 아노센 또는 아노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아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 아노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완전하게 다 없애놓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다는 말,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없애고 처음부터 못하는 거다.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사람이 못하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이 밤중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이 누추한 곳에 자신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뭘 항상 기다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늘 기다려요. 그런데 자신들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로마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고요. 자신은 여전히 지배받고 있는 나라이고요. 자신의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는 말하지만 그저 자신들의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의 밑에서 굽신굽신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이 니고데모가 보고 회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니고데모야, 당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해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니고데모는 보길 원해서 예수를 찾아갔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해서 예수를 찾아갔죠.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 몰래라도 나가합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 나아가요? 아플 때. 그렇죠? 아플 때 제가 뭔 죄 지었어요? 뭐 잘못했어요? 한 저 좀 고쳐주세요. 내 삶에 뭐가 있을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자,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러분, 물론 예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왜 고쳐주어야 하며 왜 회복시켜 주어야 되며 왜 너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은 누구를 위하여? 주님, 내가 예를 들죠. 주님, 제가 지금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의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가? 그런데 이 육신의 아픔이 내가 당신의 일을 함과 당신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니 주님 이걸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오,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더욱더 너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 같다고 여겨지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때에 우리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아이 주님 그럴 수 없죠. 아니 사람들 보세요. 건강해야 가져야 있어야 높아야 당신의 이름을 높이 드높일 수 있는 것이지 없는데 부족한데 건강치 못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누구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냐?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감히 누가요? 여러분 민주국가도 아니고요. 민주국가에서는요 상관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저도 TV 잘 보는데요. TV가 아니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데 법에 대해서 꽤 많이 배웠어요. 저는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상관이 명령했을 때에 그것이 부당한 것이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제 기록은 3번이래요. 3번?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도 만약에 그것을 강요한다 하면은 거기서 못 해야 된대요. 불복해야 된대요.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된대요. 그게 법이래요. 군대에서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건 인간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고치지 않음을 통하여 생기는 더욱더 옳은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내가 무엇할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힘들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당신이 그것이 더 낫다 하신다면은 예, 아멘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납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좋으려고 당신을 믿지 당신 좋으라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까? 라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아니 나 좋으려고 내가 믿지요. 나 좋으려고 교회를 가고 나 좋으려고 신앙 같이 당신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만드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왜요? 우상은 내가 언제든지 갈아치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시 믿다가 별로면 아세라 믿어도 되고요. 아세라 믿다가 별로면 밀고 믿어도 되고요. 밀고 믿다가 별로 몰래 믿어도 되고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어. 움직이는 것은 너희들이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정말 나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못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돼야 한대요, 여러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 척 하면서 말 자체가 어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오히려 뭘 해야죠? 주님, 내 자리를 어떻게 옮길까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갈게요. 그런데 나는 못 움직입니다. 내가 기도로서 당신을 움직일 테니까 보좌를 움직입시오. 그래놓고 움직이면은 나중에 무슨 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못해. 죽어라고 목사가 그런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누가 했다고 말 안 했으니까는 명예훼손에 걸릴 리 없겠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고 자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걸 뭐냐? 니고데모야, 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근데 그 나라가 올 것 같지 않지? 내가 너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너의 그 원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너의 육체로부터, 너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아가 무엇하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느냐?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못하는 것이다. 영이다. 육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땅의 사람으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큰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영으로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셔요, 안 되셔요? 우선 말은 이해되셔요? 뭔 뜻인지는 이해 안 돼도 말은 이해되죠, 여러분? 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나이가 지긋한데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너는 한번 엄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났지.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이 아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거듭나는 건 아노덴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못하는 것이다? 싹 치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집구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네? 내 부모가 별로 싹 좋지가 않을 때. 그럴 때 어릴 때 한 번쯤은, 또는 장소에도 그런 생각 한 번쯤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다시 무엇하면, 만약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놈의 집구석 말고 좀 좋은 집구석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근데 그런 생각 할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러면은, 내가 이 집에서 안 태어났다면, 저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이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었다면,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는 이런 멍청한 짓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노덴이가 뭐냐? 싹 치워요. 근데 왜 이 거듭남을 니고데모가 말하냐? 니고데모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은 네가 지금 쌓아놓고 준비해놓은 것들이 있지. 사내들이네 무엇이요?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쌓아놓은 것들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라는 모든 명성을 못하고 싹 치워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그래야 뭘 볼 수 있어? 만약 그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할 수 없어? 볼 수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많이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진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차라리 더 나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상해요. 니고데모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부자 청년도 있었거든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내려주고 너는 나를 못해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무엇하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했죠.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 내가 거듭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겨보니까는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누구만 보이냐? 나만 보여요. 잘났나, 멋진나, 꽤 괜찮아진나. 제가 요새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1년 반을 했어요. 1년 반 하니까는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운동한 사람만 보여요. 몸 좋은 사람들만. 수영장을 갔거든요. 하임이 데리고 저희 사모랑 3명이 수영장 갔었는데, 저희 사모한테 여보, 저 사람 몸하고 내 몸하고 누가 더 나은 것 같아? 그게 비교하고 웃은 거죠. 사람이요. 근데 만약에 없다, 제가 누구 마냥 노상배 목사님 마냥 팍 말라가지고 갈비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럼 무릎을 가질까 안 가질까요? 안 갔죠. 비교에 번함 안 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말, 그쵸, 주님 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여러분께 절대로 운동도 하지 말고 뭐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가시잖아요. 나 요즘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네? 내가 하나님이 보이질 않네? 그럴 때에는
저를 따라서 그때에는 자진납세하자. 자진납세하세요. 주님, 나 요거 이거 제가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내가 요거 더 가지고 있다가는 주님 더 못 볼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니고데모와 같이 하세요.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와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 다음 주에 이어서도록 하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여 나를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봐라. 거듭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거듭나겠다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야 되고 거듭나려면은 나를 쫓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